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세기 한자 속에 창세기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발굴하는 채굴자 정대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지만 제가 보다시피 목소리가 현타초 두 번의 뇌출혈로 인해서 자반신을 쓰지 못하는 불구의 몸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사실은 이 병원 로비에서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은 제가 목소리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내용에 집중을 해주시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한자가 언제 만들어졌죠? 기원전 2500년에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우리 한국의 김명은 박사님 물론이고요. 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석학들까지도 한자가 기원전 2500년경에 만들어졌다라고 지목을 하는 연대입니다. 자, 이것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창세기 성경 연대를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역사는 기원전 2370년 노아의 대홍수로부터 다시 출발한 8명이 다시 출발해서 오늘날 80억에 가까운 인류로 불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원전 2370년이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그러면 기원전 2500년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대홍수가 일어나기 130년 전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950년을 살았던 노아가 470세 때가 바로 이 기원전 2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말하는 이 기원전 2500년에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아무리 오차가 많아도 몇백 년까지는 안 되겠죠. 그런데 충분히 맥심으로 잡아서 470년을 플러스를 해보세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난 기원전 2970년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80년을 해도 역시 노아가 사망한 기원전 202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왜 한자 속에 창세기와 일치하는 글자가 그렇게도 많은지 그 이유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노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고, 그때 한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아의 사상, 그의 가르침, 그의 종교관, 그의 우주관, 그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약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원전 1513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창세기 역시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죠. 자, 한자가 만들어진 시대와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는 약 1000년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 속에 창세기가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노아와 모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은 바로 계속 살아계신 분이니까 사상이, 한자 속에 들어있는 사상과 창세기 사상이 비슷하거나 일치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 역사적 당위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기초 지식을 알고 우리가 이제 한자를 보게 되면은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하느님을 숭배하는 문화가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캡처를 해놨다가 나중에 자세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jw.org 성경연대학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바로 성경연대학을 여러분들 직접 조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한글에서도 이 님이라는 글자에다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이렇게 바깥으로 찍으면 남이 되죠. 그죠? 근데 안쪽으로 찍으면 어떻게 되죠? 넘이 됩니다. 그리고 돌려서 찍으면 놈이 되겠죠. 이렇게 남, 넘, 놈으로 점 하나의 위치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한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바로 이런 한자에도 이런 마치 우리 한글의 자음처럼 부수자라는 게 있어요. 이 한자의 뜻을 좌우하는 부수자가 있는데 이걸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리시를 해놓고요. 자, 창조주 숭배를 어떠므로 삼은 사람들의 흔적이 바로 창세기 한자라는 얘기인데요. 우선 이 하나일자를 여러분들 단지 숫자 한 개로만 기억하고 계시죠. 학교에서 그렇게밖에 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 유일한, 하느님, 하늘 이런 뜻이 있어요. 앞으로 한자를 보실 때 이걸 단순하게 한 개다, 숫자 하나다 이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최고라는 의미가 있고 유일한 하느님이라는 뜻이 있고 하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하늘자가 이제 계속 변형해 가면서 한자가 만들어지는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일자를 하나 더 붙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또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숫자 두 개로만 이해를 하시면 한자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아까 근거를 얘기했던 것이고요. 3자는 뭡니까? 그러면 자,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자, 제일 위에 거는 하느님이죠. 하느님, 밑에 거는 땅, 사람입니다. 자, 하늘보다는 낮고 땅보다는 높은 사람 누구죠? 바로 제사장, 왕, 또 군사부일체니까 스승과 부모님도 여기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는 스승과 군사부 즉 임금님과 제사장과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교훈을 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공자 이걸 우리가 학교에서 역시 장인공자라고 배웠는데요. 심지어는 이 장인이 무슨 장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걸 또 장인, 장모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분까지 있어요. 너무 엉터리로 학교로 한자를 배우다 보니까. 근데 이것은 전문가라는 뜻이죠. 대장장이, 뭐 토기장이 이런 장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자, 알아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자,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인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직접적이죠. 그래서 제사장 공 앞으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말씀 원자가 참 흥미로운데요. 여러분들 말씀 원자를 잘 보시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요 하늘이죠. 하늘 위에 하늘보다 더 높은 분 누구죠?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이나 왕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이렇게 입을 통해 입으로 스승의 입, 왕의 입,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왕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셨다.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군사부일체니까 예, 임금님과 스승과 부모님도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이제 재밌는 게 또 하나 나와요. 가로왈자 이거 잘 한번 보실까요? 가로왈자. 자, 이 가로왈자는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내쫓으시고 다시는 출입을 하지 못하게 딱 막아버렸죠. 이게 바로 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기원전 2337년에 건국되었다고 알려진 제주도 탐나국의 정랑대문이 이런 모습인데요. 제가 직접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가로왈자죠. 상징적 대문입니다. 즉 이게 대홍수로부터 3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라가 건국된다고 하는 지금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여기 정랑대문이 바로 저 가로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입을 금지시켰던 에덴 동산 출입을 금지시켰던 그 상징적 대문의 모양이 바로 이런 가로왈자,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금지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이것이 이제 변형돼 가지고 어떤 글자가 만들어집니까? 문문자가 만들어집니다. 문문자에는 이 가로왈자가 두 개가 들어있죠. 보십시오. 그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확대를 좀 시켜드릴게요. 다 아는 거지만. 자, 문문자 가로왈자 두 개가 들어있죠. 이게 양쪽에 에덴 동산 입구에 천사들 둘이 딱 서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출입을 금지하라고 말씀하셨어. 들어가지 마. 양쪽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두 천사가 금지를 지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또 뭐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사이간자. 우리가 인간할 때 사이간자를 쓰게 되는데요. 아마 학교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가로왈자 몇 개입니까? 3개죠. 자, 천사가 딱 지키고 이렇게 둘이서 지키고 있는데 어떤 여기 상상력을 약간 좀 가미를 하겠습니다. 어떤 인간들이 안에 들어가면 생명가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알고 천사들한테 금덩어리를 한 부다리 쌓아가지고 천사님,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딱 한 번만 생명가를 하나만 따먹고 나오도록 봐주십시오. 요 금덩어리 받으시고 뇌물을 주면 천사들이 받고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어린 밤버릇지도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단 말이요. 당신 들어갈 수 없어 하면서 아예 그냥 금지를 갖다 한 번 더 딱 대문을 한 개 더 잠가버렸어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 왜 사이가 뭐와의 사이일까요? 이게 바로 원래 에덴 동산 안에 살 때는 완전한 사람, 즉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쫓겨난 이후부터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잡혀 죽기 위해서 창조된 동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동물들은 처음부터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니죠.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흙으로 창조됐지만 동물들도 같은 흙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살다가 죽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죠? 거의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 쫓겨나긴 했지만 동물들과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다. 그 동물과 완전한 사람 사이, 그런 의미로 인간이라고 이렇게 칭했던 것입니다. 어때요? 좀 재밌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뭐 이것이 맞고 틀리다 막 그런 얘기를 논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것은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기억법이라고 해서 한자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기억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한자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문문자는 가로왈자 2개고 인간은 동물과 사람 사이니까, 완전한 사람 사이니까 그 동물과 사람 사이라는 의미로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아주 한자를 기억하기 좋으시겠죠. 자, 그리고 아주 창세기 1장 7절이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시어 공간 아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셨다 했죠. 이 공간 위의 물이 바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 지붕과 같은 역할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공간이죠. 공간 아래의 물은 바닷물, 강물, 지하수 이런 것들이죠. 공간 위의 물은 이 대기권 바깥에 물층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에드벌론처럼 상상을 하시면은 이 물이 비록 얇은 층이라 하더라도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구로 다 떨어져서 대홍수가 일어났던 건 아닙니까? 그게 이 지붕과 같은 지구의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우주에서 들어오는 방사능이라든지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광선들을 전부 다 차단을 시켜주니까 자외선 같은 거 알파파, 베타파 그 유익한 광선을 통과시켜주고 해로운 광선들을 생명체에 큰 지장을 주는 것들은 걸러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구를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지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에서도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하면요,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붕 모습을 실제로 하고 있는 한자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간머리라고 하죠. 이 간머리 형태, 요거 이제 간머리 위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양팔을 이렇게 딱 벌리고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앞으로 한자에서 이런 지붕과 같은 글자가 나오거나 이런 간머리가 나오면은 에덴 동산을 시접 그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의 팔로 양팔을 딱 벌리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죠. 또 이거는 실제 지붕이니까 지붕이 없으면 사람들이 난전의 삶은 똑같죠. 그래서 실제 지붕과 같은 역할을 했다. 요거는 에덴동 그러니까 이 지붕 아래는 뭐죠?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된다. 자, 요거는 점은 빨간 점은 뭐죠? 하늘 위에니까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양팔로 벌리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자를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간머리죠. 자, 이 말했죠. 하느님의 보호, 하느님이 보호하고 있는 요 밭전자라고 알고 있는 이게 에덴 동산 전자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기왕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자, 이걸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에덴 동산 전자가 왜 에덴 동산 전자가를 잘 보십시오. 원래 에덴 동산 전자의 원형이 요거 아닙니까? 자,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은 에덴에서 물이 발원해서 4개의 강으로 흘러갔던 것이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우물정자고요. 이 우물정자의 원형이고 이것을 간단하게 만든 것이 물의 방향만 표시한 것이 열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울타리죠. 에덴 동산의 경계 울타리를 표시한 겁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네모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죠. 우물정자도 에덴 동산을 그림 문자로 4개의 강을 그림 문자로 표시한 게 우물정자이고요. 그것을 간단하게 표시한 것이 열십자고 거기다가 울타리를 영역을 직접 표시한 것이 우물정자이고 이 밭전자의 원형인데 사실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네모로 바뀌어서 밭전이라고 지금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밭전자라고 하는 글자와 열십자가 나오나 열십자나 우물정자가 나오면은 이거는 모두 다 에덴 동산 스토리가 들어있는 한자로 해석을 하시면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양팔의 보호를 다 철저히 받고 있는 이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에 이게 바로 집입니다. 이게 지붕이 있는 에덴 동산이죠. 얼마나 완벽한 집입니까? 지금은 지붕이 없어졌죠. 이 물이 왜 대홍수 때 기원전 2370년 대홍수 때 이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대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붕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우리는 지붕 없는 파괴된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난전에서 살고 있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낙원을 회복한다면은 이 지붕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뭐 그런 뜻으로도 이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집주자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바로 집이었어요. 사람이 살기 가장 완벽한 집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또 완전한 완자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똑같은 다 글자인데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자 여기 보면요 어떤 원자도 들어있죠. 근데 여기 어질인 자도, 사람 어진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렇게도 되고, 밑에 또 사람인 자 또 있습니다. 완전했죠. 하나님을 닮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닮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어떠면 완전한 사람, 어떠이다 이겁니다. 그때 시절이 이것이 완전한 완자. 응?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은 이렇게 100살 살고 죽도록 창조된 게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완전했다 할 때 그때 완전 완자입니다. 그 다음 요것도 보니까 간머리로 되어 있죠. 간머리.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저 하늘의 공창 위에 물이 아직도 있을 때 시절을 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자 똑같아요. 온전전자 보십시오. 다 아는 얘기지만 말로 해도 되지만 제가 천천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게요. 자, 지붕이 있죠. 이제 실제 지붕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 물 지붕 아래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은 사람과 또 하나님과 사람과 중간 사이,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시대를 그렇게 말하고, 금자도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금자 보십시오. 참 재밌어요. 칼도자죠. 자, 에덴 동산이죠. 근데 네모가 입구자가라고 보지 마시고 밑에 사람의 자 두 개가 있죠. 사람의 머리를 그려놓은 겁니다. 사람의 머리가 뭡니까? 천사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장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물로 칼로 갖고 에덴 동산을 지킨 것이죠. 하늘 아래. 이 일반 하늘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하늘.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늘 아래서 천사 둘이가, 여기 점 찍은 요는 영입니다. 영. 영이라는 뜻이죠. 천사라는 얘기죠.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지키고 있는 그게 바로 검입니다. 칼검장,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은 안 되니까 저 위에 빠진 거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걸 제사장공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왜 이것이 제사장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무자를 보게 되면은, 무자는 자, 무자를 보십시오. 이 제사장을 도와주는 보조 제사장이 양쪽에 두 사람이 있죠. 자, 조그마한 가정이나 집안, 또 마을 단위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는 혼자서 제사장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인 공짜로서 충분해요. 제사장 공인데, 이는 조금 더 큰 제사를 지낼 때는 보조가 있어야 되겠죠. 왜? 고기도 잡아야 되고, 고기 양 껍데기도 벗겨야 되고, 또 장작도 물도 떠와야 되고, 도와줄 사람 많이 필요하죠. 두 사람 정도가 도와주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는 이걸 갖다 지금은 무당무라고 배웁니다. 무당무자가 아니라 원래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큰 제사를 지낼 때 보조가 두 사람 정도가 필요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람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거는 뭐죠? 자, 영묘할 영자인데 왜 영묘할까요? 이게 24획인데요. 비우자에 입구자 3개, 무당무자. 여러분들 무당무자를 알고 있어요? 무당무가 아니라 대제사장이라 했죠. 방금 배웠죠. 자, 국가 단위로 큰 기우제를 지냅니다. 주로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와야 농사 풍년이 나기 때문에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할 때, 이때는 국가 단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보조 갖고는 모자라죠.
보조가 세 사람 더 필요해요. 입구자도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이 5명의 보조를 데리고 요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죠. 이게 5명의 보조를 데리고 비가 오도록 비는 것. 이게 바로 그 비니까 비가 왔어요.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그래서 영묘할 영자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말씀 먼저인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겠죠. 자, 이게 지금 분위기가 소란한 것은 병원이다 보니까 로비다 보니까 가끔 탱크 굴러가는 소리도 나고 그러는 구르마 굴러가는 소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환자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딴 데 조용한 데 장소가 없어요. 자, 여기 하늘이랬죠. 하느님, 하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하는데 누구의 입을 합니까? 통해서 합니까? 바로 제사장이나 왕이나 부모님이나 또 스승이나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한다 해갖고 말씀 문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좀 발음이 온전치 못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데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하느님 위에 하늘 위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제사장이나 왕이나 하늘보다 낮고 땅보다 높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군사부일체니까 부모님 또 스승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게 말씀인데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칠 혼자 이게 중요한데요. 한번 보십시다. 가르치는 자가 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시냇물처럼 비처럼 근데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이슬비처럼 내린다. 참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게 이 글자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냇물처럼 흐르기도 하고 내리는 비처럼 보슬비처럼 내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요 경자 있죠. 이게 테두리 경자인데 울타리 경이죠. 근데 학교에서는 또 멀경이라고 그렇게 배울 텐데요. 사실은 울타리 경입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에덴동산 울타리 있죠. 예, 이 에덴동산 울타리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그러니까 이 경 속에는 바로 에덴동산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슬 U자는 생삐침이죠. 삐침을 붙이면은 이렇게 해서 U자를 하면요. 여기 있네.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슬 U자가 어떻게 있게 됐습니까? 잘 보십시오. 하늘이죠. 하느님께서 생명의 빛, 이거 좀 이따 배울 텐데 빛임이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빛, 생명, 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니까 생명을 주니까 에덴동산이죠. 에덴동산 울타리 안에 없던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딱 생겼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있게 된 거다. 아,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게 됐구나. 예, 그런 뜻이고요. 6달을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여기 6달이거든요. 예, 한 달, 두 달, 달월도 되지만 이게 에덴동산 울타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은 모습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서 육체가 생겼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저 조상조자 이걸 보면 더 리얼하게 방금 설명드렸던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은 제일 위에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담은 누구의 자녀죠? 아담의 아버지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 시자는 하나님 시자거든요. 이거 아직 안 배웠죠. 좀 이따 또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기 온천 기호 있죠. 온천 목욕탕 기호가 하늘로 김이 모락모락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 온천 기호잖아요. 그것이 번제를 지낼 때 하나님께 좋은 향기와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께 좋은 향기와 연기로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 보일 시자라고 학교에서 배웠지만 하나님 시자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으로 읽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안에다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조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다, 조상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사람인 자는 남자를 만들고, 보십시오. 우선 남자를 먼저 만들고, 자 보십시오. 남자를 먼저 만들고 보완자가 받쳐주는, 우리가 빨랫줄이 이렇게 있을 때 작대기 이렇게 딱 받쳐주면 빨래가 똑바로 널리죠. 그처럼 우리 남자 하나로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를 보조해주는 여자가 이렇게 딱 받쳐줄 때 완전한 비로소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뜻이 들어있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사람이 자도 변형이 됩니다. 이거 서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자에 이런 글자가 나오면요,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아까 그는 일반 사람이고, 서 있는 사람, 또 옆으로 된 건 누워 있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없을 무자 할 때 거기 나오는데요, 서 있는 사람, 또 대표할 때 이거 보십시오. 아주 재밌는데, 표자를 한번 볼게요. 표자, 여기 중간선이죠. 자, 이 표자는 뭐냐면 여기 보면 서 있는 사람,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사람, 또 삐딱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예, 여 위에는 부장, 저기 회장 밑에 사장, 상무, 전무, 이런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뺐다간 사람도 있고, 바로 있는 사람도 있고, 삐딱한 사람도, 뒤집어진 사람도,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런 사람이 바로 대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존재, 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니까 서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들이 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있을 존자입니다. 제자도 똑같아요. 제자도 마찬가지죠. 이 제자 역시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니까 흙이 서 있는 사람이 됐다. 똑같은 표시입니다. 흙이 됐고 이는 아들이 됐다는 뜻이고, 흙이 됐다. 창세기 2장 7절이 그대로 들어있는 그런 한자입니다. 무자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서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인데, 잘 보십시오. 이게 참 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무자가 어떻게 됐죠? 자, 이 누워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풀이죠. 밑에 불입니다. 불화. 자, 우리가 사람을 태울 때 사람을, 죽은 사람을 눕혀놓고 태우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없을 문자예요. 이 풀초, 초두머리가 2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풀 위에다 사람을 눕혀놓고 태우니까 없어졌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자가 이렇게 만들었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일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비침 강의나 이런 2강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제로 이어서니까 오늘 이것이 2강이고 다음 3강 때 이걸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 재밌죠? 이렇게 한자를 배웠다면은 얼마나 기억하기 좋았겠으면. 옛날에 아무도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이런 것을 오히려 현 학계는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1975년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한자를 열심히 공부할 때 문교부에서 우리 한글은요, 한자와 같이 써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자 그러면 이게 동물이 왕인지 왕이 보낸 메신저 사자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걸 모르지 않는 문교부에서 왜 없앴을까? 바로 현 학계는 거짓 진화론을, 무신론을 근간으로 하는 그 진화론 학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기가 참 공색하겠죠. 그래서 한자는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됐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신네들이 성경의 상주주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럴듯하게 써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할 때 참 대답하기 난감하죠. 그러나 한자 속에 학문적으로 이렇게 창조가 증명되어 있다는 것은 알 때는 그걸 부정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엄청난 업무를 꾸미다가 결국 실패하고 몇 년 동안 있다 다시 또 한자를 복원시켜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한자를 배우고 있지만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래의 뜻을 여러분들은 배우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이 현 학계에서 철저하게 감추고 숨겼던 이런 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밝히면서 여러분들이 전부 낱낱이 고백을 알려드리고 있는 이런 폭로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한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더욱더 보시면 참 흥미진진할 겁니다. 제가 뇌출혈을 2번 일어나고 지금 자반신 편마비가 심하기 때문에 그다시피 말귀를 발음을 잘 알아듣기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제 음성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에 집중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고요. 또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좀 눌러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